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소통하게 하시고 사랑의 은혜 안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또 이렇게 1년 만에 또 고국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다시 만나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일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필리핀에서 응답되어진 사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 이제 뵙고 1년 만이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또 다 뵙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때 뵀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더라고요. 선교는 이제 우리가 선교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미 시작하셨고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 2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의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빛의 선교입니다. 이 빛 안에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창조시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광명과 질서와 충만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빛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문화정복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문화선교예요. 우리 세 단체가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이 창조의 빛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문화 정복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고 우리가 우리의 해야 될 문화 선교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언약의 선교예요. 하나님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보내시겠다고 그랬고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담이 그 원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요. 뭐가 은혜입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원죄를 범한 아담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게, 이거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당히 생각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제일 손양은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그 누굽니까? 공산당원 청년, 그 청년을 용서하고 수양 아들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로마 병정이 유대인이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하실 것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원죄를 가진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 사단을 꺾어버리시고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게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영광의 선교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봤을 때 요번에 우리 선교대회 때 그 메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41장 38절.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요셉에게 왕이 탑서밋이 얘기하잖아요. 너처럼 여호와의 시대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7 렘넌트들이 보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빛이 이미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히 예사랑교회는 진짜 전도와 선교의 다빈한 교회이잖아요. 결단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매번 사단은 우리가 자꾸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들,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체를 봐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그리고 진짜 공짜기 때문에 거저 주셨기 때문에 구원 거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드러내고 온 천하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선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여정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언약의 여정? 저는 우리 딸 때문에 진짜 한 10여 차례 봤어요. 우리 딸이 언약의 여정에 앙상블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표를 한 100여 장 이상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이제 말썽꾸러기들 데리고 이렇게 보라고. 근데 그 언약의 여정을 보면 볼수록요, 참 감동이 되는 게, 요셉을 보면서 감동이 됐지만 요셉의 배후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신 거예요. 여정이라는 거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육로를 통해서 그냥 뭐 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쏙 여행하는 걸 여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그 요셉의 여정을 걸어가신 거예요. 다윗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도 마찬가지고 모세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여정이 전부 은혜로 된 거더라고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모든 것들, 결혼도 했고 모든 것들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대요. 창세기 3장 사건과 똑같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건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죽은 영이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가 그대로 내려가서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사단이, 네피림이라는 사단이 배후에 조종하는 그 힘 있는 자들, 권세 가진 자들,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에게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잃어버린 형상 회복시키셨죠. 28절에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신 게 삼직이었어요. 왕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예배자의 직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예배자의 직분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신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전도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다. 선지자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선포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It is finished.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예요. 따갈로그로는 이 따포스나 그래요. 아주 간단해. 따포스나 finished. 다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끝났습니까? 사단의 문제 끝났어요. 저주재앙의 문제 끝났습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우리가 21가지 삶을 왜 살라고 자꾸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됩니까? 사단이 속이거든요. 끊임없이 속이거든요. 악한 내 체질, 육신적인 체질이 끊임없이 나를 속이거든요. 세상의 유혹이 선악과 같이 아주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거든요. 세상의 유혹이. 저도 겪어볼 만큼 다 겪어봤거든요. 진짜 달콤해요, 세상 유혹. 근데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맨날 내 자신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매일 죽는다 그러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매일 붙어 싸워요. 근데 누가 이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기시죠, 반드시.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여러분 본질 자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에요. 이전 것에 묶이시면 안 돼요. 이전 체질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습니까?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지금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잖아요. 믿음이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데, 그리스도 말씀이 강단에서, 예사랑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지. 뭘 붙잡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쵸? 강단 말씀 놓치면요, 본부의 흐름은 따라가야 되지만 강단 말씀 놓치면 여러분이 실제로 누려야 될 메시지, 그 응답 사실은 누리면서도 못 누리시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다음에요, 치유하셔요. 첫째로 치유하는 거, 뭐 치유하시는 것 같아요? 불신앙 치유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7번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겐, 말썽꾸러기 야곱에게는 8번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9번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10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를 줄 자에 은혜를 베풀 자,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고, 그렇지 않을 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 전인을 치유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데요, 뭐만 남는 삶,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삶으로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상처가 없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고통 많았을 겁니다. 감옥에 누명 쓰고 감옥에 끌려갔을 때 고통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진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이유 나오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신 거예요.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운 여정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이번에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고난과 고통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전부 축복이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따라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과 그들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런데 16절에 보면 해를 당할 거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그가 당할 해를 내가 그에게 직접 보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6절 후반절 그쪽에 쭉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바울처럼 고통당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누구와 함께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아마 최승훈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한번 매번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해오시고 어떻게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고 이거 하셨어요. 아마 똑같은 고백하실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와서 많은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70 다 넘으시고 여쭤봤어요. 막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증거들, 응답들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걸 넘어서시고 이렇게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멘? 집사님이신가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 장로님 그만 되실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그래서 문제 사건은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만들어가고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초월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6월절에 패스오버 시켜요. 죄와 저주,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쭉 일어나는 거 보니까 열장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르셔요. 갈라버리시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요단과 또 요단 갈라시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죠. 해와다를 멈추시죠. 그거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증거 주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선교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런 본래의 의무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권세를 주시면 권세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의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권세를 휘두르는 걸 그걸 뭐랍니까? 그 폭력이죠. 있는 자. 필리핀에도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위에 힘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이 있는 자들, 밑에 사람들 절대로 안 봅니다. 깔아뭉개고 눌러야 그들이 그 권세와 그 권력을, 그 돈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뭐 물과 기름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분리되듯이 절대로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요, 이거는 우리의 참 치유하시면서 우리의 수준을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한번 받으면 끝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요. 아,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근데 우리 주영이가 맨날 요새 계속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와서 엄마 졌죠 그러면 그것도 그럴 수 있나? 근데요,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젖 주세요 그럼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계속 당근한 자로 바꿔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변이나 일어나는 일들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옆에서 딱 견고하게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어디까지? 정상까지.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거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절대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모두 이루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느라 뭐래?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시겠다 그러잖아요. 뭐가 비밀한 일입니까? 복음의 비밀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일 큰 비밀.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알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 여사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이유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자 구세주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주하시죠. 이끌어 나가시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할 말은 딱 하나, 감사. 그래서 첫 번째 누림 기도에 감사잖아요. 첫 번째.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무너무 이 말씀 좋아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마음의 소원으로 두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려고 기도 제목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을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진짜 그냥 보시면 말씀의 답이 그냥 다 있어요. 왜?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영원한 해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헌신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찾아, 처음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사야 6장 19절에 보니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빛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때마다 뭘 얻습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이 의무를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10계명에 센터에 뭐가 있습니까? 1에서 4계명이 대신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이 대인계명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는. 근데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요. 저도 선교사인데도 하루에도 이상한 생각 많이 하는데. 근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힘도 얻고 지혜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렘넌트들이 어떻게 예배 없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시지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세 번째로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필리핀에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 하시면 어떻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의 헌물을 하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이 절대 헌신을 하실 때 필리핀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열매는 필리핀에 지금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사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큰 뭐 대역사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이따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걷고 은혜의 여정을 걷는 우리 전도자들, 그래서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똑같은 뜻 아닙니까?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이게 선교입니다. 이건 끝이 없어요. 세컨 커밍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맨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는 그때 뭘 드립니까? 예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 예배,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거 놓치지 않으시면요, 전 예배 때문에 살았어요. 정말로. 예배 때문에. 저는 계곡이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초3 때부터 술 먹고 초6 때부터 담배 피고 싸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쌈박질하고 30살 때까지 술집 드나들고, 30살에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결혼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 가운데, 목사님 우리 저 홍성교사가 아니면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도 함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뭐냐면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준행하였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120년 동안을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데도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지었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1년만 해도 아마 못한다고 그럴 거야.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한두 달 하고 아유 기브업 할 거예요. 근데 120년 동안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아의 힘으로 됐겠어요? 창세기 6장 8절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 노아가 의인이 됐고 의롭게 됐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됐다 그러고,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완전한 자가 되고, 그리고 여기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에요. 노아만 그러겠습니까? 7 렘넌트가 그걸 다 겪었던 거고.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렘넌트들한테 항상 목사님이 이거 얘기해줘요. 두 사람만 얘기할게요. 요셉 그리고 다윗. 바울로 하죠. 바울로. 처음에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입니까 10절입니까? 여기 보면 꿈 주시잖아요. 이미 요셉은 총리였어요. 믿어지세요? 이미 17살 때 17세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어요. 총리가 되는 꿈. 아멘?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노예로 팔려갔어요. 나중에 감옥으로 갑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이제 어려움 속에 빠지잖아요. 그런데도 노예 중에 가정총무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모든 것을. 3,000명 뭐 노예를 거느렸다고 그러는 얘기 있잖아요. 여기서도 탑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영적 서밋이었어요. 감옥에 가서도 탑이었습니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 아닙니다. 어려움 사실은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으신 거 다.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 다 여쭤보세요. 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선조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창세기 3장 문제 다 갖고 그 속에 있었는데, 반만년 역사가 우상 역사인데요. 어떻게 어려움을 안 겪을 수 있습니까? 열매는 따먹게 돼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뼛속까지 나쁘다 그러면 좀 그렇죠. 어쨌든 아주 저를 생각해도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 억울한 게 있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참 함께 하시는 은혜. 바울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벌써 이방인들 선교, 왕들, 그들의 왕들, 서밋 보그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도, 이미 다 있었어요. 총리가 돼서도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50장 20절.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 날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야 했지만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탑서밋이 왜 잘 되고 왜 성공하려고 그러셔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 비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생명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고, 그렇죠? 세계복음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이랬지만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 당할 해를 고린도후서 11장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11장 이게 안 나와있네.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나?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넘어선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넘어선 거죠. 그래서 전도 제자잖아요. 이 단어가 전 참 좋은데 전 그냥 배짱적으로 저도 전도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작지만 아름답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하고 동역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동역자. 그래서 결론은 이 과정에 절대 속지 마시고 이미 아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어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셔요. 아멘. 그 이후의 삶이 쭉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최 목사님 동영상하고 좀 사진을 보겠습니다.